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죠.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네, 그렇죠. 좀 더 근접해서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 찾는다? 물론 충성된 사람도 찾죠. 근데 근본적으로 예비한 자를 찾는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이제 박지사님 얘기가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에서 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금방 집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거 생각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도로, 목사로, 뭐 장로로, 권사로, 또는 뭐 집사로, 또 뭐 복음 전한 자로, 선교사로, 또는 뭐 교사로 하나 우리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떻든 직에 앞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비하는 자예요. 예비하는 자. 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예수님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마리아가 왜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예배 자리에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삶으로 보면 마르다가 훨씬 잘했죠. 예수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예수님 대접하려고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잘한 거예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칭찬하신 것은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 바로 예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 이 수요 예배 지금 여러분 다 사업하신 분, 직장 갔다 오신 분들 바쁘게 오셨잖아요, 지금. 좀 헐레벌 또 오셨잖아요. 대부분이 저녁을 못 드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헐레벌떡 교회를 달려와야 될 이 예배가 뭐냐 이거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로 오늘 우리 그 창세기 15장 얘기도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15장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쭉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과 우선순위와 지향점과 가치관과 어떤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항상 엇나가 있죠. 아브라함도 지금 보니까 엇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씨의 문제 이것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씨의 문제가 어긋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이런 그 본문을 우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15장에서 씨를 주신다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무슨 사인을 주지 않으셨을까? 제 판단으로는 무슨 사인을 주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사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창세기부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제라라는 부분을 설명 좀 드렸는데요. 이 제라라고 하는 것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씨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는 누구냐면 단수예요, 여러분. 별들을 발할 때는 복수고요. 이 씨라고 하는 제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것은 단수가 돼요. 단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라라는 단어를 참 제가 좀 재밌게 찾아봤는데 이 제라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좀 쉽게 해서 우리 문자적으로 해서 세 번째 창조 때 여러분 그 성경에 씨 맺는 채소라는 말이 나오죠. 그 씨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라라는 단어예요. 씨. 놀랍게도 씨 맺는 이 채소, 뭐 과일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씨가 제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라. 바로 그건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랬다고요. 자, 이제 우리 공부를 좀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도 그렇고 또 성경 전체에 나온 인물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실까? 예배하는 찾으신다고. 그렇게도 심지어 말씀하시고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 굉장히 노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어떤 백성들 사이에 볼 때 예배 실패했을 때는 심판이 가해지지만 잘못하면 회개하면 돌아서면 되죠, 여러분. 그 대부분이 예배와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사울 같은 경우가 왕으로서 여러분 그 예배를 먼저 집례하는 문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예배를 집례한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죠?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잘못했죠. 늦게 왔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백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마 사울도 얼마나 몸이 달았겠어요. 그래서 몸이 달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를 다르게 드려버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려버렸다 그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오지 않죠, 그 이후로. 사무엘이 실질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잘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문제와 관련되어서 사울을 심판하고 사울이 왕위를 빼앗게 되고 그 자손들까지도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저주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 예배 문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배 문제와 관련되어서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다른 불을 드린 문제 나오죠, 여러분. 다른 불을 드렸다. 원래는 여러분 그 성막 안에 항상 불은 이렇게 지펴져 있어야 되죠. 불을 꺼뜨리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갖고 왔다는 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이 제사를 집례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불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가 하면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 불이 저 불인지를 혼돈한 거예요. 다른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집례해요. 하나님이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두 아들을 죽였죠, 여러분. 예배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배 문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계속 우리 성경은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못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노하세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예배를 잘못 드린 이 문제에 굉장히 하나님 예민하세요. 바로 이 문제가 예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죠. 그리고 우리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인데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든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먼저 어떤 일 중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만은 우선적으로는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안내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안내를 쓰다가 예배 시간 들으면 두라라.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내하는 그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사역자 문제도 관련돼서 그러는데요. 사역자들이 일반적인 교회 가면 예배 못 드려요. 뒤에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를 할 때 얘들이 좀 떠들었다. 또 예배 방해되는 어떤 요소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그날은 교역자는 죽는 날이에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부교역자들에게 호되게 한지 몰라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야단을 쳐요. 예배가 방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교역자들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고 애들 데리고 위화방해가 있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그럼 목회자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시는 그 예배가 중심이 되긴 되지만은 부교역자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 중심이 되는 거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회에 사역하는 거 보면요. 아침 7시부터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침 7시에 예배 드려요, 여러분. 6시에 조회인가? 6시가 7시 조회해요. 사역자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7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요. 제가 좀 시간 좀 1시간 왔다 갔다 해요. 6시인지 7시인지 몰라요. 어쨌든 6시인지 7시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조회해요, 조회. 안 나오면 그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시간에 목회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하루 어떤 일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겠죠. 그럼 이제 그 어떤 수석 목사님이 모든 진도 주위에서 예배를 다 집리하고, 부교역자들이 어떤 파트에 들어가서 탁탁탁 일 처리하고. 그런데 그 어쨌든 그래서 파트별로 뭐 고등부 예배를 담당했다면 그 고등부 외에 나머지는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예배가 뭐냐면 이제 그런 일들,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뒤에서 그런 일들 해주는 일, 그게 예배가 된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목회자가 더 잘 배워서 앞으로 후대를 생각해서 해야 되겠는데 안 돼. 일 중심이 된 거죠. 예배자가 아니라 일 중심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교역자를 여러분 보시면요, 새벽 예배 이제 부교역자를 이제 부목사님을 나오시잖아요. 나오면 대부분 교회들은 목사님들 운전하세요. 성도를 이렇게 태워와요. 완전히 운전수가 되어 있어요, 운전수.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교역자들이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운전시키고 싶은 생각 없어요. 뭐 또 성도들 가운데 헌신해서 한다면야 모르겠지만은 사역자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운전하고 우리 김영은 조사님 계신 교회는요. 제가 듣고 참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그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우리 전사님 가셔가지고 목사님 그 옷 세탁에다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 세차해드리고, 그걸 부목사님 했던 것을 전사님이 이제 인계받아서 한 거예요. 목사님 차 세차하고, 목사님 시장 받아드리고, 이 옷 같은 거 세탁해드리고, 찾아오고 맡기고. 여러분 별 놀라지도 않으시래요, 어떻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훈련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훈련 차원 같지는 않아요. 부목사님들도 세차시켰고, 그 세탁물 왔다 갔다 이게 맡기고 찾아오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탁 같은 것은 세탁소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니 가져가시면 오죠? 꼭 그걸 굳이 부교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가? 옷 맡겨놓은 옷 찾아다가 목사님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받아 다 드려야 되고, 세차 같은 걸 꼭 해야 된다면 세차장에다 맡기면 되죠? 정말 굳이 그 사역자들 그 일을 해야 될 정도인가, 우리가? 참 저는 안타까운 거죠. 물론 가서 고생을 하시고 훈련은 단단히 받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사람 목사로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저 또래보다 아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역자를 말씀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이쪽에서 나중에를 생각하고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자를 키워줘야 되겠는데, 그런 일 안 하고 계속 가가지고 뭐 청소하고 뭐 차 세차하고 이런 정도 수준은 그건 여러분 다른 사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아니면 목사님 차 세차하고 싶으면 세차장에 맡기면 또 다 그래도 교회에서 세차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걸 굳이 그 전사님, 목사님들이 그 세차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일 중심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일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차원이라 본다면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말씀을 훈련시켜주고 공부시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다 이거예요.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그게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즐거운 교회는 나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생각할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밥을 하는 것도 그 밥이 우선되면 안 돼요. 좀 기다리더라도 밥은 이렇게 눌러놓으면 되죠. 눌러놓고 올라오면 되죠. 반찬은 뭐 다 집에 갖고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좀 쉬면 어때요? 좀 늦으면 어때요? 예배가 저도 뭐 예배를 그래 막 밀고 나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주잖아요, 제가.
최소한 45분 정도의 늦어도 45분에 설교를 마치죠. 좀 늦으면 제가 50분 가까이 가는데 대부분 40분에서 45분 사이에 조금 그 수준에 시간을 맞춰서 제가 맞춰요. 예배를. 설교를. 그리고 이제 헌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50분, 55분. 좀 늦으면 딱 12시, 12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시를 그렇게 넘어가 본 적 별로 없어요. 그렇게 늦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설교가 길잖아요. 우리가 좀 예배를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도 40 몇 분, 이게 뭐 좀 짧으면 38분 정도 선, 7분. 그 정도고 40 몇 분씩 한단 말이에요, 설교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내려가서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식사를 담당하신 분들도 예배를 중심으로 하셔요. 자, 그러면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좀 보죠.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냥.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예.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예,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지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그럼 천지 창조된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뭔 얘기일까요,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는. 여러분 여기 그 땅이 혼돈했다 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그 땅이라는 게 땅이 뭐냐 이거죠. 하에르츠, 베하에르츠라는 단어거든요. 베하에르츠 이 단어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 땅. 그 땅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도식으로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깊음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을 때 여기가 무정경 상태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이게 깊음이에요. 무정경 상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히브리 태훔이라는 단어예요. 태훔. 태움이라는 단어인데 태움이라는 단어 뭐냐면 무정경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옥의 얼굴이 뭐냐 이거예요. 지옥의 얼굴이 혼돈과 공허 흑암 상태예요. 지옥의 얼굴. 지옥의 얼굴이라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가 지옥의 얼굴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지금 그랬다는 거죠. 이 첫째 어떤 창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어떤 첫째 창조 이전 상태의 사람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깊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지옥 상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쳐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일자로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고쳐가시겠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1장 2절은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좀 설명하는 거고 2절에서는 그 상태가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인 우리 지옥 상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마음 땅, 이 무정경 상태에 있는 얼굴인 혼돈과 어떤 흑암과 또 공허에 있는 우리 모습들을 회복해 가시겠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에 여러분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 지식의 빛을 비춰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어둠에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보다는 먼저 말씀으로 기경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에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 보면 일 시키는 교회가 많아요. 일하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믿음 없이 일하다가 어떤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거리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럼 그 한 건에 끝나버려요, 단칼에. 그러나 믿음 있는 상태는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일 중심으로 일을 시키지 말고 우리는 일 시키면 믿음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적으로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기경되고 여러분 은혜 받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뭐죠? 흑암이라는 상태가 이 호세크라는 단어예요. 호세크. 히브리어요. 이게 무슨 상태냐면 죽어있는 상태예요. 바로 이 지옥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진리가 우리를 기경하지 않고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성령을 조명하지 않고 성령 우리 운행하지 아니하시면 그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란 단어도 황폐하다 막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황폐하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거 할 건데 이 상태에 지금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땅을 기경하고 우리 땅에 죽어있는 상태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 회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영혼들은 이렇게 어떤 저는 저렇게 그 말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일을 하시죠. 말씀이 여러분 찾아가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경하고 뒤집어주고 문제에서 해결해주고 또 여러분의 앞길을 제시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관점을 봤어요. 이번에 감남여 포도주 쪽에 설교를 초점을 모으는데 이게 이제 제2적인 문제거든요. 예배. 구약 시대부터서 감남여 포도주의 문제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제2의 문제예요. 제2. 예배 문제이기 때문에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밀과 보리는 떡의 문제, 빵 문제거든요. 빵 문제에 접근하면 그것은 기근이에요. 예배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해치지 말라고요. 예배 중심으로 하는 말씀 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오더라도 괜찮다 이거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쭉 지금 창습 열어가는데 한 번에 설교는 다 못 할 것 같아요. 2번 아니면 3번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봤어요. 자, 이게 성경이죠, 여러분. 이 상태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어요? 죽어 있어요. 이 상태로. 이제 여러분 그럴 거예요. 죽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고 살았다면 어떻게 답변이 곤란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문서화되어 있는 이 상태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서화된 상태로 죽어 있죠, 여러분. 이 죽어 있는 상태를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죽어 있는 상태를 깨워야 돼요. 그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조금 어렵게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할게요. 지금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내용이 좀 이렇게 깊이 들어서 어렵긴 한데 최대한 제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보려고 좀 준비를 다시 할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야 할 건데 그런 각도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좀 상당히 새롭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문자화 또 이 어떤 이게 잠들어 있는 이 말씀들을 깨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브람의 문제도 그렇고 성경 나와 있는 이 전체 문제에 있어서 아브람 하나님과 엇나가는 문제가 생긴 것은 왜 그런가 이쪽에 초점을 둔 거예요.
곧 그 문제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죠, 여러분.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이게 삐그덕거린다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원대하게는 이삭을, 작게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고 엘리에셀 또는 롯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게, 다윗 왕이 여러분 다윗 왕이 됐죠.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이라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공이 된 것은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예배자. 이 예배자의 땅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고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루시퍼라는 사단 아시죠? 원래는 여러분 그 굉장히 천사장 중에도 좀 으뜸 가는 천사장이죠, 여러분. 우리 루시퍼라는 부분을 알아보면 원래는 지금 뭐 굉장하게 좀 그 천사장 가운데도 지위가 있고 인정받는 여러분 사람이었어요. 천사로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됐잖아요. 예배 문제에 걸려버렸어요. 여기도. 예배 문제가 걸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쫓겨나와서 지옥 백성이 되고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린 성도. 예배에 모든 게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모든 게 다 들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는 절대로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부터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와서도 정말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얼마나 조심조심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오늘 어디까지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공부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상을 다 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계속 그걸 묵상한 다음에 나온단 말이죠. 항상 그 예배에 집중해서 그 시간을 돌려요. 이걸 돌려요. 영적인 영성을 돌려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에서 한 사마리 여인을 만난 적이 있죠, 여러분. 목마른 여인. 그러니까 이 목마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과 모든 사건의 이제 중심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목마른 문제 때문에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 여인이 질문하는 게 나와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주님, 저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예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거요. 21절에 4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이것은 지금 뭔 말인가 하면,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가 어떤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심산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에게 모여서 그런 예배할 것이냐,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심이 됐어요.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 것이 예배의 초점이었어요. 목적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드리던 그리심산에 드리던 하나님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진리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인간 중심 예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인간 중심으로. 강단에서는 성도를 입맛을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주고 성도들은 그때는 환호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천국 얘기는 해도 괜찮고 복 받는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지옥 얘기하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그건요. 듣기 싫으니까 목사님 그거 좀 귀에 거슬립니다. 이런다는 거죠.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런 데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지, 인내력이 좋은 건지, 참는 인내 그런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마. 하나님께 예배하라. 인간을 위해서 예배하라. 그렇죠, 여러분? 인간 정신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목회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고, 목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배의 중심이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심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예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부담이 되고 예배 때문에 진리 말씀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좀 아브람처럼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아브람 이것 때문에 13년 낭비한 거 아시죠? 13년 동안을 낭비하고 17장에 가서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13년을 허비했다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만일 우리가 13년을 허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느 분의 좀 글을 읽어봐서 간증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교회에서 한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이 계셨던가 봐요. 그분도 어떤 말씀 중심으로 어떤 목회하신 분인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도가 하신 말이 목사님, 내 30년 누가 보상해요? 그러더라는 거죠. 참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한 얘기죠. 목사님 제 30년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이건 누가 나에게 보상합니까?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을 잘못 먹여놓으니까 30년 동안 열심히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자기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종이짝처럼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설명하면 엉뚱한 거 붙잡고 온 거죠. 하나님 아니면 어떤 다른 하나님 붙잡고 와서 그분이 하나님 것처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죽으라고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먹고 보니까 30년 신앙생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럼 여러분 그 30년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탈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그 30년을 허송세월 해버렸냐고요. 사실 심각한 얘기죠. 전 정말 즐거운 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또 그 한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저도 잘못 가르치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또 혹시라도 정말 말씀 잘 가르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도
꽤나 말씀 배웠다고 배웠는데 그 변 목사님은 헛다리 짚었네. 이렇게 부르면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죠? 정말 그러면 심각한 얘기죠. 참 그분들 좀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짠하고 얼마나 그때 그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그 과정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여러분 그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말씀을 먹고 보니까 그 일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고 신앙에 초보도 못 들어간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또 그 목회했던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밑에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 먹고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일단 우리가 무정갱 상태에 이 밑바닥 깔고 이렇게 봅시다. 그냥 여기가 지금 지옥입니다. 이 지옥의 얼굴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얼굴로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영혼 상태라고 하죠. 이 상태를 진리 말씀을 기경해서 이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집으로 지으셔야 돼요. 그 집, 그 사람, 그 땅. 그게 창세기 1장이고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이고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걸 지어가는 거예요. 그걸 짓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고 하는 그 상태의 무정갱, 지옥 상태의 얼굴을 회복시켜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말씀 훈련이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고 또 성경을 허락하신 목적이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주신 목적은 그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라, 씨, 또 더 나아가서는 엘로힘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또 엘로힘이라는 말 처음 들으신 분들 이제 뭔 말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만한 그런 그루터기,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모으는 그 일에 동역할 어떤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종, 그 종들이 되셔야 된다. 그 종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극소수.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그런 인물들 쭉 훑어볼 때 그리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잠깐만 보고 마치죠. 히브리서 11장이 맞나요? 맞네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그냥 불러볼게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아벨이 나오고요. 5절 앞부분에 에녹이 나오고요. 7절에 노아가 나오고요.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9절에 이삭, 야곱이 나오고요. 11절에 사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삭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이삭이 나왔었나요? 이삭이 나왔었죠. 22절에 요셉이 나오고요. 23절에 모세 나오고요. 31절에 라합이 나오고요.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여러분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나왔죠? 여러분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선지자들이 12명. 그렇죠? 12명. 그럼 13명,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믿음의 선진들, 조상이라는 사람이 28명 나왔어요. 28명. 신약시대까지 합치면 뭐 사도들 12명을 합시다, 그냥. 그러면 40명.
좀 더 해보면 조금 더 나오겠죠. 기껏해야 50명. 넓게 봤을 때, 넓게.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3만 명이 나와요, 3만 명. 3만 명 가운데 약 5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것은 정말 여러분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가세요. 중요해요. 같은 방향, 대화가 돼야죠, 대화가.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는 대화가 잘 되시나요? 말씀 이렇게까지 대화가 잘 되시나요? 잘 되셔야 돼요. 그럼 다른 교회가 만나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 많이 느끼시죠, 요즘? 대화가 안 되죠. 진짜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원래는 우리처럼 배워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월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월등한 것이 아니라 이게 보편적이어야 되게. 이게 기본 중에 이렇게 가요, 기본이. 근데 우리가 기본을 못 따라가요, 지금. 하나님이 원래 그거 말씀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럼 목회자 만나면 대화가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